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말씀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확실하지 않은 말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두고 엄중히 명령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신다는 사실이 3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분명히 명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고 확실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은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파라는 말입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편리하게 쉽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만극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셋째로 죽은 자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엄히 명령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더라 라는 말도 되고 모든 장애를 이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말도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가 가장 복음 전하기에 좋은 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복음 전하기에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냥 기회가 되든지 되지 않든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한때는 글렌데일에 큰 마켓이 한국 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노방 전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 말씀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전도해서 전도가 됩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하셔야죠. 더 좋은 때에 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출근 후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결심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을 했는데 비서가 가장 먼저 나와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자고 전도했습니다. 비서가 하는 말이 사장님 사실 그동안 교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또 말하기를 왜 사장님 10년간을 같이 일했는데 그 사이에 왜 한 번도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묻더랍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전해도 효과가 없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닌 것이죠. 때가 아니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친구들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합니다. 비서에게 복음을 전한 사장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불교 신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불교 신자는 보통 신자가 아니라 불교의 성지에까지 다녀온 골수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쁠 정도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도가 안 되어서 그만 포기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기도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감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치료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허물을 분명히 알도록 죄를 깨닫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권하기도 합니다. 권하다는 말은 곁에서 부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같이 격려하면서 위에서 애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건신하여 그 직무를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가려운 귀를 긁어주어야 좋아합니다. 자신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유익이 되는 서성을 두어 여기저기 두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귀를 돌립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 귀가 번듯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두고 쫓아가니 그 말로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가 되는 세상과 세상의 흥미와 같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년 앞을 내다보고 일하는 사람은 곡식을 심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내다보는 사람은 복음을 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 즉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중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라고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전제로 보았습니다. 전제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규례를 말하는데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마지막 붓는 포도주와 같이 자신이 순교함으로써 희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선한 싸움입니다. 전도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형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형 집행 일자가 이미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는 고대 올림픽이 4년마다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면류관을 얻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를 했겠습니까? 경기자가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둔 이때에도 얼마나 어려운 때이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자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상기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 이 성도님들도 다 말씀 전파에 최선을 다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파의 사명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이 당시에 고대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말씀 전파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전도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